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안녕하세요. 구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이방인을 위해 사역했을 때 가장 어렵고 고충이 있었다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없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차이점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로마서도 그런 연유에 썼던 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바울의 삶을 볼 때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 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율법이 없음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은혜로 갑작스럽게 혹은 조자연적으로 급하게 막 믿다 보니 그들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고린도인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이 보았죠.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것의 뜻이 뭐죠? 마음대로 음행한다. 삶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의 별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워야 될 어떤 기초적인 삶의 양식들에 대해서부터 가르쳐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들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코칭과 멘토링을 해야 됐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정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혹은 삶의 기초적인 삶의 능력이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율법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질서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리고 삶의 가이드라인, 어떤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초적인 이 순종의 훈련과도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에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근친상간도 같은 그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이 버젓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본문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은 12, 13절에 나오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어떤 음식은 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히 또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난한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혹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격언, 속담 같은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이냐면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표현과 속담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격언, 이 속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모든 것이 내가 가하고 나는 자유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신앙을 하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방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자기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유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율법은 저기 뒷방에 던져버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된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죠.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삶을 경시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부인을 열어두고 또 남편을 열어두고 잘못된 성적인 생활들을 할 때 이 격언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책임과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책임하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만 칭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삶에 따라야 될 율법과 규범과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걸 요구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이걸 지킴을 통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져 있는 영역,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속에 있어야지만 참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율법이 없고 규범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제한이 없는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고 무책임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거죠. 먼저는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아까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가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처럼 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 역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격언이고 속담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먹는 것이 뭐예요? 배고프면 먹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속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바로 후반절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적인 본능이듯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어떤 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마치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해져 있던 이 고린도 교인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냥 내가 욕구를 채우는 존재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도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 이 몸뚱아리, 이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몸에 있는 많은 욕구들과 욕망들이 결국에는 13절에 보면은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죽고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누웠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을 이 땅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15절부터 진정으로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지체, 너희 몸이, 이 육신이 예수님의 몸과도 같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너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텐데,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향기를 내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텐데 어떻게 그 몸이 창녀와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창녀와 함께 혹은 올바르지 않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는 모든 성관계들은 그와 한 몸이 되고 한 영으로 묶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어떤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적인 문란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될 정도로 엄청난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몸은 소마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살덩이로서의 그런 몸이 아니라요, 영과 혼과 육에 있는 전인격적인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소마이고, 여기서 이 소마가 몸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나와 있죠. 한 영.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육체가 없으셨죠. 물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나오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은요, 그냥 우리의 육체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미 지불을 한 바 되었고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바울은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분별한 성생활을 살고 있었죠.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것의 헬라어는 휴게테라고 하는 것인데, 올 때마다 도망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끊어내라 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음행한다, 성적인 범죄를 짓는 것은요, 그냥 단지 어떠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성적인 죄는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인 거예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 여러분, 음란의 죄가 얼마나 더 깊이 뿌리 박힙니까? 여러분,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깊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우리의 하나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연합하고 한 영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음란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오래 살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와 율법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또 지켜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나 어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범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하면, 내 마음대로 나의 자유, 내가 생각하는 자유,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음식을 먹듯이 내 마음대로 물러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저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어떤 규범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문화들을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라든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보자라든지, 우리는 분기마다 한 번씩 기도원에 가보자라든지, 뭐랄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해보자라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영적 제사장 같은 분들이 이것을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 정령교회 식구들은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어떤 우리 청년교회 율법과도 같은 문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율법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화가 있으신가요?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몸 가운데 죄를 짓지 말자. 물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만은 예수와 합하진 우리의 영,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문화를 지키는지, TV를 조금 줄이자. 혹은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매일 꼭 해보자. 묵상 나눔을 너무나도 숙숙했다면 이제는 우리 묵상 나눔을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해보자.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다양한 부분에 어떤 새로운 문화들, 새로운 율법들, 새로운 규범들, 새로운 삶의 양식들이 이 추석 기간에 꽃 피우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한 영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박히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묵상이 있고, 매일 말씀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더 깊어지는 추석, 이것이 더 깊어지는 2022년, 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를 이 추석 기간, 이 가정 가운데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추석 기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